열왕기상 우리 7장의 말씀으로 또 오후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가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3년, 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긴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제 안정이 되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평안한 가운데로 세워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3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언제 이런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500년 동안 물론 사사시대에 또 평안이 있었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여호와의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전히 천막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교회도 성전 안에 이제 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게 되었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을 지었는데 그 규모가 길이가 100규빗이 됩니다. 자, 그렇게 너비가 또 50규빗. 대단한 그런 화려하게 이제 성을 짓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사실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런 솔로몬이 누렸던 믿음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건축물, 화려함에 매료가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천국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가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는 조용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조용합니다. 외세의 침입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태평성대라고 하지. 과연 이게 복입니까? 이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대리석으로 덮고 깔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고 부하게 하여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솔로몬이 화려한 궁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긴 것뿐입니다. 항상 전쟁을 하고 적들에게 쫓기는 형편에서는 이런 거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대리석으로 궁전을 짓는 이 상황이 복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왜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잠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용맹한 왕을 쓰셔서 사방의 적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이루신 구원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솔직히 열심히 살아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구원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람의 미련함은 그 기쁨에 그냥 빠져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화려하였구나. 그 성이 화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시던 그때 동방으로부터 점성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문득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찾고자 하던 위대한 사람은 저 성에서 날 것이다 라고 발길을 멈추게 한 그런 화려한 성입니다. 과연 무엇이 복이냐? 오늘 여기 솔로몬이 지은 자기가 살 어떤 궁궐을 짓는 그 장면을 성경은 상세히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연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궁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죠. 분명히 경계하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화려한 집이, 이 화려한 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궁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가?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으로 결국은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럴 줄을 아시고 당연히 아시지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화려한 궁전, 화려한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좋은 말로는 순수하게 자연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지만 로봇가 아닙니다.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입니다. 버릴 수도 있고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발적이라 하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분이심을 보여주실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나로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또 뭡니까? 근데 내가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과연 그게 내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믿음이라 하면요, 내 신념이 강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신념이 강하면
믿음은 절대로 내 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면 그들은 언약을 결코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생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자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화려한 궁전을 짓는 이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